지난 주간은 노벨상 주간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왜 지난 주간을 노벨상 주간이냐라고 말하냐면은 매년 요맘때쯤에 그 해에 노벨상을 받는 분들을 발표하고 축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난 주간을 노벨상 주간이다. 금년에도 한국과 일본에서는 몇 명의 인물들이 그 노벨상 후보로 올라가지고 두 나라 모두 올해는 노벨상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한국분도 일본분도 노벨상을 수상하지는 못하고 다른 나라 분들이 멋지게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벨상 역사상 이제껏 그 노벨상을 받을 후보로 가장 많이 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며 몇 번이나 후보로 올랐는지 혹시 들어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젠가 소개했던 인물인데 이분은 미국 출신의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노벨상 후보에 몇 번 올랐냐면은 91번 올랐어요. 남들은 후보에 한 번, 두 번 오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인데 이 애덤스라고 하는 여인은 자그마치 몇 번이요? 91번이나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이 분야에도 저 분야에도 더블로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노벨상 역사 속에서 이분만치 후보로 그 이름을 많이 올립니다. 물론 이분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분은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의 시더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몸이 약했습니다. 키가 자라지 못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척추가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이 척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둥으로서 그죠? 키가 크는 것도 그렇고 움직이고 앉고 일어서고 모든 것의 중심이 이 척추인데 안타깝게도 이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여인은 날 때부터 척추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머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머리가 기울어진 이유는 뭐냐면 척추가 기울어지니까 같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받은 대수술만 해도 6번쯤 된다. 엄청난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평생 동안 병이란 병을 몇 가지씩이나 짊어지고 살아요. 더구나 여인인데 맨날 이렇게 키도 작고 구부러져서 다니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 그래서 이 애덤스는 어릴 적부터 그 여인을 볼 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자기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해요. 왜 나 같은 게 태어난 거야? 왜 우리 집에 나 같은 건 안 태어났어야지 마저 하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애덤스라는 사람. 그러나 부유한 집에 태어났기에 공부할 기회는 얻었고 1881년 그의 나이 만 21살에 일리노이주의 록퍼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부모님의 권유로 너와 같은 사람을 좀 고치는 의사가 돼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의과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직업도 재미가 없는, 그렇죠? 자기에게 맞지 않는 학교를 가게 되면은 아무리 뜻이 좋아도 너무너무 재미없고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던 차에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제까지 20몇 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면서 애덤스야, 제인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계획이 있어. 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지만 너는 큰일을 할 거야 하면서 항상 용기를 주었던 아버지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돌아가시고 마니까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도 버려버리고 학교를 쉬면서 몸과 마음을 치료받게 있게 되었죠. 어느 날 의사가 그에게 권고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당신의 병은 육체도 큰 문제지만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 아무래도 그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럽으로 좀 여행을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의사가 이 20대 중반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여인에게 여행을 권고해요. 그래서 1885년 그의 나이 25살의 나이에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인 애덤스는 그 여행 중에 자신이 평생 해야 될 일을 좋은 여행이었습니까? 나쁜 여행이었습니까? 그렇죠. 좋은 여행이었죠. 이제까지 25년을 막 나는 왜 이 모양이 하면서 괴롭히고 했던 이 애덤스가 이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부터 살아갈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런던을 여행하던 중에 토인비 홀이라고 하는 사회복지기관을 견학하게 되었어요. 이 토인비 홀은 뭐냐면은 1884년, 그러니까 이 애덤스가 런던을 방문하기 한 해 전, 1년 전에 바네트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 런던의 세계 최초로 세워진 인보관이 뭐냐면은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공부시켜주고 비전을 깨우쳐주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한 인격체로서 멋지게 살게 인도해주는 그러한 단체, 그러한 집을 인보관이라고 합니다. 이 인보관을 세웠는데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런던의 토인비홀, 이 아놀드 토인비는 빈곤, 즉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뭐의 문제이다? 마음의 문제이다. 바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랑, 권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게 되면은 비로소 가난을 탈출하여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놀드 토인비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가난과 빈곤, 어려운 것은 실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의 그 모든 것을 벗고 난 뭔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재능을 주셨어. 라는 마음을 해서 마음을 바꾸면은 내 삶도 빈곤도 해결한다. 라는 게 아놀드 토인비의 주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런던에 살던 목사님이 그런 기관, 그러한 단체, 그러한 집을 만들어서 이 땅에 많은 상처받고 빈곤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자. 멋진 삶을 살게 하자 해서 세워진 게 토인비 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제인 애덤스는 그런 멋진 기관을 세워진 지 1년 만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갈 때 방문하게 돼요.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야, 연약하고 나 같은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으로 교육으로 따뜻함으로 섬기니까 저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있기있기해서 공부하고 가난을 벗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나도 지금부터 인생을 저런 거 하면서 살자라고 딱 뭘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게 되었다. 미국에 돌아온 애덤스, 그게 나이 25살이었는데 시카고 헬스데드라고 있는 곳에 있는 알고 지내던 찰스 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헐이라는 사람한테 큰 집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 집을 그런 일을 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해서 헐의 집이었다 해가지고 뭔 하우스? 헐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회복지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헐하우스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저런 교육을 가르쳤어요. 즉 이것도 배워봐라. 뭘 가르치면서 분명히 당신은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가르치다 내가 원래부터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었나? 발견하게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언어 강좌, 특히 그 지역에는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주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재워주고
이제 자녀를 맡겨놓을 곳이 없어서 집에 혼자 두고 일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자녀들을 거기서 맡아주고, 또 운동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스포츠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운동하는 걸 가르쳐줘서 건강하게 해주고, 문화와 친교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헐하우스라는 곳에서 그러한 교육과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길을 막 했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이 지역 시카고 헬스테드라는 곳은 어렵고 빈곤하고 외국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어서 매일같이 슬픔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 헐하우스를 계기로 할 수 있어, 내겐 이런 재능이 있어 하면서 용기 얻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변화시켰어요. 웃음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애덤스는 그러한 헐하우스를 미국 곳곳에 만들었고, 또한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서 소년 심리원법, 공동주택법, 여성 노동자의 일일 8시간만 해야 된다는 법,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로 보장해야 된다는 것, 이민자와 흑인에게도 법의 권리를 누려야 된다는 등등의 것들을 미국 사회에 막 퍼뜨렸고, 당시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은 이 여인에게 영향을 받아서, 맞아!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복지 사업이다 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확, 그 일을 계기로 이 애덤스라는 여인은 1931년 91번이나 뭘 후보로 올랐다가, 노벨상 후보로 올랐다가 드디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제인 애덤스, 시작,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어떻게 생기면 참 이쁘게 생긴 할머니예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 아,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평생 몸이 아파서 고생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는 1935년 5월 21일에 부름받았는데 76살. 25살에 런던 가서 비전을, 사명을 찾았고, 그리고 51년간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그는 이 땅에서 노벨상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면류관을 썼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꿈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는 선하고 멋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치요? 평생 넌 왜 태어났니?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살았다면은 이 애덤스의 이름은 온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그 얘기죠. 91번이나 이렇게 노벨상 후보에 오르지 않았겠죠. 그러나 25살에 한 계기를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죠. 해서 그 길을 향해 가니까 섬기다 보니까 아픔도 잊어버리고 51년이라는 긴 세월을 멋진 삶을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소개한 이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여인이 평생 어려서부터 간직하고 살았던 좌우명이 있었어요. 즉,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는 성경 말씀으로 좌우명을 삼았는데, 이 애덤스의 좌우명이 뭐냐? 뭐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애덤스의 좌우명이라고 몇 해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기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즉 1년 된 송아지니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죠? 요 귀한 재물을 갖고 하나님한테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런 말이죠.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고, 아니 한 마리 말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아주 끌고 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 것 같아. 내 허물, 시작.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이고 내 몸의 열매는 뭡니까?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큰 아들을 잡아 드릴까? 아니 다른 아들을 드릴까? 여기 뭐예요? 아 여기 좀 이상하네. 그죠?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죠. 재물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자, 본문 8절 시작. 사람아, 여기서 사람은 6절과 7절 엉뚱한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야 사람아 시작.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즉 아까 했던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천천의 수당도 아니고 만만의 기름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뭐이라고요?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인 애덤스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힙니다. 야, 요 말씀을 내 평생의 뭘로 삼자? 좌우명, 지표, 내 삶의 길을 결정하는 것으로 삼자 해가지고 가슴에 딱 새겼다는 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본향교회에 올라있는 수많은 설교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말씀 그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는 거. 시작. 하나님은 정의롭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 둘째, 세상 사람들에게도 의로운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하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워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고 의로워야 된다라는 말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항상 지켜봄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뭘 기대하세요? 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더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기를, 목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헌신하며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한다 하십니까? 구약적인 개념으로 정의롭다, 의롭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했던 대로 제사장이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차가 있었어요. 끈 말입니다. 끈 차. 뭐에다 씁니까? 줄로 제일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지 집사님이 오늘 내가 예배드리다 말고 사랑하는 부인 희분이를 생각했어. 야, 예배드릴 때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가 아내를 생각했을까 해가지고 다음 주일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갖고 요새 여러 가지로 회사도 어려우니까 소는 못 끌어오고 비달기 한 마리 갖고 온 거예요. 비달기 다 갖고 오면 제사장이 뭘 해요? 이렇게 달아봐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 도달했으면은 이는 뭔 재물이다? 의로운 재물이다. 뭔 말씀하겠죠? 이게 보니까 눈이 한쪽이 멀었네. 발가락 하나가 부러졌네.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달이 나이다. 뭔 재물이다? 불의한 재물이다. 여러분 그 양자 의롭다 할 때 의자 말이에요. 간지로 그죠? 의롭다 할 때 의자를 보면은 위에는 양자고 밑에는 나 아자에 그죠? 위에는 양자고 나 아자가 해가지고 내가 양이요라는 그런 그죠? 한문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로서 하나님한테 합당한 기준에 오버하면은 넌 의롭다. 안 되면은 달이 나이니까 불의하다라는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20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막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막 이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나빠요? 거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켰다고 안 지킨 것들을 그리고 지켰다고 교만해가지고 예수도 필요 없고 난 내가 지킨 걸로 구원받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나중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 정도만치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 금방 예수님 말씀 보면 천국 못 간다라는 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는 한 장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름하여 따라하십시오. 벨사살. 시작. 벨사살. 시작. 벨사살이라는 왕인데 이게 왕이 돼가지고 하루는 잔치를 베풀었대요. 부어라 마셔라 울려라 하면서 하는데 이제 술이 요만큼 올라가지고 얼굴이 뻘개서 눈이 번쩍번쩍 하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나느냐. 야,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올 때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릇들은 하나같이 이쁘고 금으로 만들었다. 당장에 그 그릇들을 가져와라. 뭐 할 때 쓰는 그릇을?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릇들이,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릇들을 갖고 와라. 뭐 하려고 갖고 오라고 할게요?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부어라 마시라고. 성경을 읽은 분들이 확실히 또 답을 잘하네. 아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부어라 마시라 해가지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릇을 갖다가 술을 마셔가지고 마시라 먹으라 막 하는 거예요. 나이가 난 거죠. 그렇습니다. 예배드림에 쓰여야 할 도구를 우리한테 말하면 예배드림에 써야 될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예배드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뭐 위해 사용한 거예요?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쓴 거죠. 지금은 예배를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죠. 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주신 내 몸과 마음이니까 그 시간만큼은 온 마음으로 되는데 그 시간을 싹 이따 닫고 하고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써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비슷한 게 있죠. 그래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눈을 빵 뜨세요. 사모님 눈 좀 5cm씩만 해도 갑자기 이들 앞에 저 벽 옆으로 이만한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손이. 사람의 몸은 없고 뭐만 나타나요?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확 쓰는데 이만큼 술이 오른 벨사살 왕과 신하들이 그 손이 나타나는 순간 얼마나 놀래버렸던지 성경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무릎끼리 부딪히고 소리가 났대요. 야, 여러분, 이 벨사살은 먹길 좋아하니까 웬만큼 부딪혀 소리 나갔으면 안 나갔습니까? 제가 살이 안 빠졌을 때는 딱 앉으면은 응댕이가 둥글둥글하니까 푹신해서 응댕이에서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데 요새 응댕이 살이 빠져가지고 딱 앉으면 어떻게 해요? 돌구덕 그래요. 그래서 방석을 깔고 앉아야 되는 거죠. 야, 이게 다른 데는 몰라도 응댕이 살은 좀 쪄야 되겠구나. 앉을 때 떨구덕. 여러분 중에서 혹시 딱 앉았는데 떨구덕 나면 여기 살 좀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딱 안 나면은 좀 다이어트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뭔 얘기하다. 이 벨사살이 이 얼마나 떨어버렸던지 무릎 꿇이 부딪혀갖고 소리가 날 정도니까 이게 그 뚱뚱한 벨사살이 잘 먹고 잘 사는 왕이 얼마나 떨어버렸으면은 그래가지고 여봐라 우리 저 바벨론 나라 중에 저 글자가 도대체 뭔 글자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뭐라고 읽는 건지 뜻은 뭔지를 해석할 사람이 있는 당장 찾아봐라 하니까 신하들이 전부 다 누구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저걸 아마 읽고 뜻도 알 겁니다. 딱 불러서 읽었지요. 뭐라고 써졌습니까?
써진 걸로 시작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5장 25절. 시작. 메네. 써졌나? 써졌구만. 시작. 메네, 대개 바르신. 이 메네라고 하는 말은 뭐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보니까 끝났습니다. 당신 왕 더 이상 못하겠네요. 이게 뭡니까? 메네예요. 두 번을 강조했어요. 메네. 아무리 세어봐도 남은 날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죽겠어라는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무서운 말이죠. 그죠? 떨만도 했네. 글자를 몰라도 뭔 뜻인지 몰라도 느낌이 있었나 봐. 그죠? 자, 두 번째 27절에 보니까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을 달아봐도 뭐요? 달이나 이런 거예요. 왕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 같고 회략을 위해서 쓴 거예요. 넌 아무리 달아봐도 네 아빠보다도 못하고 안 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 해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가? 그죠? 여기는 여러분과 저 박 목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가 하고 재보고 달아본다는 거죠. 근데 이 벨사살은 뭐 한 거예요? 아무리 달아봐도 부족한 거예요. 2kg가 모자라요. 세 번째 뭐요? 베레스. 아니 아까 우바르신인데 왜 베레스입니까? 베레스라는 말은 우바르신의 단수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말인데 뭐냐?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 사람과 바사 사람한테 줘버릴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밤을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사랑을 우리의 찬송과 예배와 믿음을 달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하면은 합당하면 정의롭다. 부족하면 불의하다. 라고 하는 게 구약에 있어서의 개념의 말씀이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니 부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성경 읽는 생활, 섬김의 생활이 하나님이 다루셨을 때에 충만한지를 살펴보시고 결심하여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하라! 라는 것을 원하시니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뭘 원하시느냐? 기준에 합당하여 의로운 자가 되기 원하시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나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 원어는 따라하십시오. 헤세드. 시작. 헤세드라고 하는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그죠? 몇 번 설명했어요. 이 헤세드라는 것이 하나님께 쓰일 때가 있고 인간에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헤세드가 쓰일 때는 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자비, 인자하심, 이것을 헤세드라는 거예요. 뭐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헤세드 하면은 그분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다시금 감싸주시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재산 절반 챙겨서 다 잃어버리고 아들에도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아 내가 너 얼마나 기다린지 알아. 이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뭐라고 하는데 헤세드. 멋진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것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뭐냐? 하나님의 그 뜻과 자비하심에 순종하여 우리 역시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을 또 헤세드라고 합니다. 즉 헤세드는 원래 누가 가지신 성품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도 뭐 해야 돼? 가지고 실천해야 될 성품이다. 이게 바로 인자라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인자를 말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인자한 헤세드의 마음을 실천하라 라는 말.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지.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새신랑 보아스가 나와.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삶 속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헤세드, 자비와 인자가 있었다. 나오미가 살던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보, 이민 갑시다. 어디로? 모압.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하다 안 되니까 여보, 일본 갑시다. 가지 뭐, 가. 온 거예요. 그죠?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진짜 이민 잘 왔어. 동경은 한국 가면 와이셔츠 입으면은 하루 만에 까만데 여기 일주일 입어도 비슷해. 진짜 잘 이사 온 거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잘 이사 와서 아들 둘까지 데리고 와서 결혼도 빰빠밤 해가지고 다 시켜서 며느리까지 얻었는데 이거 하루는 남편이 여보 어지러워 하더니 쑥 쓰러져 죽어버렸어. 아니 여보 잘 살아봅시다 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 왔는데 이게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슬퍼. 그래도 남편 하나 죽었지만 며느리 둘 생겼고 아들내미 건장하니까 아들들 믿고 잘 살아야지. 이게 또 웬일입니까? 큰아들이 엄마 어지러워하고 또 죽어버렸대. 작은아들이 엄마 어지러워 또 손주들도 안 나고 글쎄 남편의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대요. 누가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민 생활이 한스러워요? 즐겁고 기뻐요? 그쵸? 와서 남편 죽어, 아들놈 둘 다 죽어, 딸랑 자기하고 며느리 둘만 남아가지고 손주도 없어. 여덟 셋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하도 기가 막혀.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했대요. 한 많은 이민 생활을 뭐 하자? 끝내자. 또 어떻게 끝내는 겁니까? 자, 비행기 끊어서 아시아나 타고 칼 타고 이제 가자. 이 한 거예요. 가는 길에 며느리 둘을 불렀어요. 며느리들아, 내가 하도 박복하고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해갖고 이민 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니들도 알다시피 시아버지 죽어. 니들 남편 다 죽어. 난 진짜 못되고 박복한 여자고 재수없는 여자다. 나 혼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니들은 애도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냐. 가서 니네 집에 가서 새신랑 맞아 잘 살아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엄마 살려둬라. 근데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찌하여 어머니 나를 가라고 합니까? 내가 시집 오는 순간 이 집안의 여인이 되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제는 죽음 외에는 어머니하고 나하고 가를 일이 없습니다. 난 어머니를 어떻게든지 끝까지 함께 할 거고 어머니를 모시랍니다. 먼 세대의 마음이요. 헤세드의 마음을 가졌다. 뭐 말겠죠? 나오미도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냐 해줄 것은 새로운 남자 만나 행복해 살아. 이것도 며느리들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고 또 그 며느리 중에 하나도 울고 간 자도 뭐 어머니 말씀 따랐으니까 이상한 거 아니고 또 루시라는 며느리도 하면서 같이 가겠다. 그래서 결국 둘이 손잡고 뭐 했대요? 돌아왔대요. 이민생활 마치고. 그랬는데 돌아와서도 이 룻은 어떻게든지 혼자 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 줍고 막 일이란 일은 다 하고 바느질하고 돋보기 쓰고 또 빨래하고 하면서 요걸 누가 봤대요?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이 하나 딱 보고 이야 저 여인이 우리 민족의 여인도 아닌데 시어머니를 쫓아왔대는데 그냥 쫓아온 게 아니라 저렇게 어머니를 받들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르게 자꾸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이삭을 더 많이 놔두고 일감 있으면 더 밀어주고 막 하는 거예요. 먼 세대의 마음이라 헤세드의 나한테 룻기에 보면은 헤세드의 마음들이 막 둥글둥글 감자 캐듯이 막 나온다 그 말. 뭔 말씀이 하시겠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와 룻을 하나로 만들게 하사 자녀를 낳게 했는데 그 자녀가 누구래요? 오벳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빠, 이새가 누구요? 다윗의 아빠,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했다는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고 멋진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폐세대의 삶, 인자하고 자비로운 삶. 어찌하든지 나도 힘들고 부족하지만은 섬기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미국의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한국에 버려진 애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의 이름이 따라하십시다. 스티브 모리슨 이야기. 시작. 이 스티브 모리슨은 미국식 이름이고 한국 이름은 최석춘입니다. 스티브 모리스가 최석춘이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 이 석춘이의 친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하늘마다 실패한 거예요. 이게 좀 제대로 된 남자는 실패해도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티 안 내고 여보 괜찮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거야 하는데 이게 꼭 시원찮은 남자는 술 칠타 먹고 와가지고 막 접시 깨버리고 막 마이크 던져버리고 그냥 샹샹 그리고 석춘이 엄마를 그렇게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춘이는 맨날 아빠가 와서 뭐 하는 거 보는 거예요? 엄마 때리고 하는 거 보는 거 파들파들 떠면서 그러다가 결국 엄마가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했대요? 집을 나갔대요. 나가셔서 돌아가셨는지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나가버리신 겁니다. 그때 석춘이 나이 몇 살? 몇 살? 5살. 그리고 시온이가 5살인가요? 그죠? 4살인가요? 5살인가요? 그죠? 이제 아내가 도망가 버렸으면 이쯤 되면은 술 끊고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릴 때 이게 더 망나니가 됩니다. 와가지고 이제는 또 석춘이한테 온갖 화풀이가. 아니 5살짜리가 뭐겠어? 결국은 그러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차에 들이받아 죽었는지 감옥에 갔는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안 오는 거예요. 결국 석춘이는 뭐가 된 겁니까? 5살에 포화가 됐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다리 밑에서 신문 덮고 살면서 이것저것 쓰레기통 뒤지면서 주워 먹고 이걸 보고 결국 아프니까 병에 누우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제 고아원에 갖다 넣어버려 해가지고 고아원에 가게 돼요. 5살부터 몇 살까지? 14살까지 고아원 생활을 했어요. 고아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14살이 되었을 때 원장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석준아,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딱 가서 만나보니까 눈은 포로소롬하고 코는 이만큼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네 엄마 아빠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하는 거예요. 서투른 한국말로 뭐라고 엄마 아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진 지 몇 년이고 9년 됐고 이거 뭐 하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너 이제부터는 석춘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스티브라고 하자 하고 스티브가 된 거예요. 그의 미국 양부모님은 이미 일남 이녀의 친자녀를 두었음에도 14살이나 된 석춘이를 입양한 거예요. 보통 입양은 몇 살짜리예요? 아주 깐난하게 어린애들 하거든요. 잘 모를 때 데리고 와가지고 하려고. 14살이니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엄마 팬 거 뭐 다 기억나고 다 코쟁이 와서 파란 눈 데리고 간 거 다 기억.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대단하신 거지. 대단하신 거. 특히 미국 양어머니는 석춘이가 미국 음식을 싫어할까봐 석춘이를 위해서 양배추를 썰어가지고 케찹 넣고 후추 뿌렸대요. 그럼 김치 담은 적이 없으니까 빨갛게 내야 되니까 뭐 뿌리고? 케찹하고. 배추는 해야 되니까 양배추하고. 안 매우니까 후추 가지고 뿌리고. 맛이 어떠겠어요? 기가 막히겠죠. 차라리 스테이크를 주지, 그죠? 하여튼, 그러나 그 정도로 그 어머니 아버지는 석춘이를 폐세비에 살아. 정서 자비와 인자로. 어느 날 양아버지가 얘기하더래요, 석춘한테. 스티브 석춘아.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3가지 너무너무 좋은 결정을 했다. 첫째, 뭐가 최고의 결정이래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신 것이 최고로 잘한 첫 번째 결정. 두 번째, 그거 못지않게 잘한 게 네 엄마를 내 아내로 맞이한 게
내가 생애 속에서 너무너무 잘한 것이 세 번째가 뭔지 아냐? 너를 내 아들로 삼은 것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세 번째. 이런 말 들으면 성춘이가 용기가 나갔어요, 안 나가요? 내가 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뱅교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자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미국 우주항공연구소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알아주는데 수석 연구원이 딱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몇 살 때까지의 기억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14살까지의 기억이 자꾸 생각나서 스티브보다 뭐가 좋은 거예요? 석춘이가 좋은 거예요. 이 아픔 아시겠죠? 네. 지금 엄마 아빠도 너무 좋은데 스티브란 이름도 너무너무 좋은데 14살까지의 기억 속에서 석춘이 한국 땅 내 나를 때렸지만 엄마 아빠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괴롭겠지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저한테 한국의 국적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한국의 이름을 되찾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물이 나죠. 왜냐하면 이놈한테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마음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렇죠. 괘씸한 놈, 니한테 사랑을 얼마 줬는데 이게 아니라 뭐요? 불쌍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어도 네 마음이 허전하구나. 한없이 눈물이 났겠지.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니까 하나님 저 외롭고 쓸쓸한 석춘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던 가운데 아버지가 석춘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티브한테. 뭔 얘기를 했냐? 읽어볼까요? 시작. 스티브, 네가 한국인으로 사는 것도 그리고 미국인으로 사는 것도 아빠가 볼 땐 뭐하지 않다? 중요하지가 않다. 시작. 아빠 생각에 너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아빠 멋있어? 안 멋있어요? 멋있지. 이놈아,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아빠의 백은 망덕한 황낙 당장에 한국으로 가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아빠는 도대체 그러나 네가 한 인간으로서 아름답고 좋은 인생을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 말이 석춘이의 마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아빠가 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해야만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몇 날 며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다. 네가 고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죠? 지난주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는데 네가 먼저 느껴본 너 자신이 먼저 버림받은 아이가 돼보지 않고 어떻게 버림받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겠냐? 너는 14살까지 버림받은 아이로서의 삶을 얼마나 괴롭게 석춘아, 스티브. 지금 한국 땅에는 너처럼 버림받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위해서 네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보지 않아. 마음이 어떻게 할게요? 아까 제인 애덤스처럼 곧바로 순종했죠. 아까 거기는 뭘 하우스? 헐 하우스를 했는데 여기는 한국 입양 홍보회라고 하는 단체를 1999년에 만들어가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미국에서 친하게 지내는 홀트 아동복지 홀트인데 거기랑 조인을 해가지고 수많은 버림받은 아이를 엄마 아빠를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한국 입양 홍보회는 그 일을 열심히 여전히 해나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 뭔 세대? 새 세대의 삶을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살았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다?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걸 제인 애덤스는 평생 자신의 뭘로? 삶의 지표로 애덤스뿐만 아니라 최석순이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해세대의 삶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살았다라는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신앙생활, 합당한 세상에서의 삶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네 우리 역시 자비로운 삶을 살아 나오미처럼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고 룻처럼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보아스처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최석순처럼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버림받은 자를 생각하고 석춘이의 부모님처럼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삶으로 비로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